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만남들을 가집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갈 때쯤 되면 많은 친구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이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나면 또 내 자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도 만납니다. 목회자도 만납니다. 직장 생활하면 또 직장 사람들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생명 호흡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정말 많은 만남들로 이어지고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에서 만나고 있는 그 많은 만남도 어느 상담 심리학자가 말씀하기를, 그 책에 보니까 그 모든 만남을 두 개로 나눈다. 어떤 분은 세 개로 나누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그분은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스침의 관계, 하나는 만남의 관계, 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스침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만남 중에도 스침의 관계라는 것은 비록 같은 공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함께 있지만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선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의미가 없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비록 한 공간 속에 있어도 그것은 그냥 스침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은 스침을 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 사람은 스침의 관계입니다. 그럼 만남의 관계라는 건 뭘까요? 한 공간,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니까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닐지라도 서로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우리는 만남의 관계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 그런 관계의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30년 전, 50년 전, 80년 전, 태어날 때부터 20년 전,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쳐가는 그런 스침의 만남으로 지금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리적 한 공간, 어떤 제도적으로 묶여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만남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상담 심리학자의 말씀 얘기가 부부도 스침의 관계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깊이 나누지 못하는 관계. 우리가 지금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 깊은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배를 선택하여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중요한 만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을 시작하시는데, 그 만남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그 만남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집니까? 그런데 어떤 만남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어떤 만남과 비교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을 가지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만남을 통해 그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을 선택하여 만나 주신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른 배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변에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뒤에서 불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에 뭐 여행을 가보신 분들 보면 원형 극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극장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바다나 강을 무대 뒷면이 바다나 강이 있거나 아니면 산 위에 이렇게 등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고 얘기하면 작은 소리를 얘기해도 울리기 때문에,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배를 타셨을 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베드로는 이전에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빌려 말씀 다 하신 후에 느닷없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선 2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물을 씻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모든 다른 잡풀들 다 지금도 이거 다 손으로 떼요. 지금도 손으로 뗍니다. 다 물속에 있는 풀들 잘못된 쓰레기를 다 건져내고 그리고 다시 던지기 좋게 그 큰 그물을 다시 접으면서 하나하나씩 접으면서 혹시 끊어진 부분은 다시 손으로 잇고 또 이렇게 엉킨 부분은 풀어가면서 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알려진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차를 타고 가면 가끔 크리스찬들이 한 목수가 당신의 구주입니다 뭐 이렇게 한 그 문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예수님 목수여서 지금 베드로는 평생의 물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전공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처음 본 목수 출신 어떤 선생님이 오더니 갑자기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고 어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지금 그물을 겨우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수용하기 쉬운 얘기입니까? 그렇겠네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 시몬이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그럼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시몬도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목수는 아니구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니면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대치되고 반대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성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체험하기를 원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기를 붙들고 우왕좌왕 뭘 할지 모를 그때에 주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쁘게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합당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맞게 하나님 말씀 보고 내 판단과 경험에 맞게 주님의 말씀만 판단하면 우리가 성경 별로 믿고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또 하나 경험한 건 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목수 출신이면 고기 잡는 법을 아시네. 그러면 우리 수산업협동조합의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저분이 어느 때 나가고 어디에 던져라 그러면 던지기만 하면 금세 부자가 되니까 야 됐다 이제부터 부자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그런 속된 생각은 저만 한 거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랬을 것 같았을까? 저분이 나를 하나님 날 치유해 주셨네. 됐어. 이제부터 내가 마음껏 술 먹고 내가 마음껏 방탕히 살아도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된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신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가 발견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초라한 죄인인가를 그가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 능력이 많은 분, 영향력이 많은 분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로 크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그 온라인 성경 공부에 우리 자매 반도 그랬고 우리 형제 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성경반이 다르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대답 빨리 한번 내보세요. 중국집에 짬뽕 드시러 갈 때 흰 옷을 안 입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매반들도요. 왜 그래? 그러니까 국물이 튈까 봐. 형제들도 똑같이 국물이 튈까 봐. 한 사람은 또 다르게 대답했습니다만 국물이 튈까 봐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흰 옷 입고 가면 국물이 안 튑니까? 짬뽕 먹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다 튑니다.
특히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너 튄다 그랬더니 아빠 절대 안 튀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너 튀는지 안 튀는지 아빠하고 한번 지켜볼까? 그랬더니 막 얼마나 조심스럽게 먹는지. 튀었을까요? 안 튀었을까요? 튀었어요. 우리가 흰 옷을 입으나 검은 옷을 입으나 붉은 옷을 입으나 짬뽕 먹으면 거의 다가 튑니다. 그런데 왜 흰 옷은 안 입고 가지요? 튄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안 튀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갔을 때 그것이 튀면 더 그게 분명하게 보이니까 더 부끄럽고 더 민망하고 사람 앞에 더 못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더러운 영적인 오물은 무조건 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요즘 잘 못 만지니까요.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겨울에 외투까지 입고 하루 종일 9 to 5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해도 다 묻을 거 다 묻어요. 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수많은 오물들이 묻습니다. 음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우리 귀가 더러워집니다. 거짓말하고 음해하는 사람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정치든 얘기 보면 막 같이 분노가 납니다. 욕 나옵니다. 두 편 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오물이 묻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은 아주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백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없던 영적인 오물이 묻어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은 이미 내게 묻어있던 오물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너무 낯서기도 힘들어지고 빨리 씻어내고 싶고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묻어있던 영적인 오물, 죄의 오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모신 후에야 비로소 내가 묻은 이 더러움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인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가 묻은 옷을 입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작은 영적인 죄악도 죄를 죄인 줄 알고 허물을 허물인 줄 알고 악을 악인 줄 잘 분별해서 빨리 털어내고 빨리 씻어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가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래 됐구나 생각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평생 뭘 잡는 어부였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전화로 사람을 잡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로 사람을 잡고 말로 사람을 잡는 것은 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사람, 교회와 멀어진 사람, 예수님과 멀어진 그들을 주의 자리로 함께 인도하여 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백성을 찾아다니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마.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몇몇 분에도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사람을 전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실히 내가 많이 든다. 전도하자. 교회들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 보면요,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몇몇 분들이요, 거의 그 교회 대부분 전도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의 성격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들과 싸우고 목소리 크고 막 서로 소리 지르는 사이였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 저녁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감격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 뱃사람들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호숫가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했다면 그냥 물에 수장되어 죽었을 그 죽음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사람 영혼을 낚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다가 쿼바디스, 주님이 자기가 도망 나오는 그 로마에서 주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그리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다가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으며 순교의 죽음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이 베드로의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거기가 로마 외곽의 예전의 공동묘지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에 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과학자들도 밑에서 발굴한 뼈가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 당시 베드로라고 거의 확신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살들과 똑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침의 관계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중증 뇌성마비 앓던 어느 학생이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는 좀 중증이어서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손도 두 개를 이렇게 못 마주칩니다. 잘 힘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 교회 이제 한국교회는 중3층이라고 또 2층이 있지 않습니까? 2층 벽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걷지도 못하는 친구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 벽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못하니까 이 틀어진 손으로 벽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막 벽을 치면서 찬송.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내가 스침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 만남의 관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의 영광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지키기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혹시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 스치며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의심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만남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배에 모십시다. 내 마음에 모십시다. 내 인생에 모십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반드시 뜨거운 축복의 변화로 계속해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마음에 모셔서 이 땅의 모든 더러움은 이겨내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며 저희들의 안고 일어섬과 속마음 깊은 부분과 눈물과 고백과 아픔까지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감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과 깊은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며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힘있게 좌절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깨끗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깊은 곳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전도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영혼의 낚시꾼들, 어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